오늘은 지난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아우시신가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일인 다음 주일을 지나면 저희가 2020년과도 이별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25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이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오늘이 송년 주일이죠. 이런 날에 엔딩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시적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이걸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노력은 안 했지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요 날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무리를 잘 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우신가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떠난 자리가 지저분합니다. 근데 시작이 좀 안 좋더라도 마무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정말 그동안의 노력이나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고 종종 그게 무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운동이 막 왕제도라는 새로운 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기대감이 충만했고 이 사람도 막 초심에서 굉장히 겸손했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죠. 언제나. 뭐 솔로몬도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고,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드컵 기간이니까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도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만이 아니죠. 여러분, 끝이 시시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가 평가받는 일 보셨나요?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해피엔딩 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마무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이 남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떻게 장담하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세상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그들은 자기의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설사 많은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갑자기 확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드 엔딩이에요. 오늘 그의 인생 마무리가 묘사된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지, 어떻게 진정한 해피 엔딩을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기록한 전쟁이 끝난 후에 흥분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그를 통치자로 추대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왕이었던 신정제도의 사회였죠. 근데 기드온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기드온의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왕조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드온 왕조를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요청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자기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미디안을 300명의 군인만 데리고 완전히 그냥 물리친 그런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탁을 할 만도 사실은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별 볼 일 없던 정말 소심한 농부 출신의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그리고는 정말 군인 숫자도 300명으로 완전히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매한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보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드온 또한 이 전쟁 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거나 아니면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기드온의 칼 이러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것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왜 여러분은 이런 말에도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괜찮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여준 행동은 그의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그는 지금 신학적 정답만을 말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교회 와서 맞는 말 하잖아. 기도할 때 마음에 없는 그런 정답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를 했습니까? 24절을 보면 그는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금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미디안 남자들이 금 귀고리를 즐겨 착용했다고 하죠. 25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다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13만 5천,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 많았던 사람들에게서 그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어요? 근데 그 전리품 가운데서 금귀고리 하나씩을 거기다 던진 거죠. 여러분, 7년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구원자에게 그 귀고리 하나 못 주겠습니까? 26절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준 그 전리품의 목록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금 20kg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금 1kg이 지금 시세로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kg이면 무려 17억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평온하시고 저는 이미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 전혀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왕의 금고에나 적합한 금의 양입니다. 대단한 양이에요. 거기다가 왕권을 상징하는 많은 다른 장식품들 같이 있었죠. 초승달 모양의 무슨 장식품, 폐물, 심지어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왕복까지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수많은 전리품을 자기가 모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둡니다. 근데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게 더 명백해져요.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 위에 입는 예복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파란 옷 위에 그 앞치마 같은
울긋불긋한 화려한 그런 옷이 있죠. 이게 바로 에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흉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근데 기도원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맥락을 보면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사시대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고 제사장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두려면 거기다 두고 거기에 그래도 있는 제사장이 입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의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7절 말씀 보시죠.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음란하게 뭔가를 섬겼다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의 의도와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그가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28절은 기드온의 승리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게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넘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는 온전치 못한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없는 평화고 순종이 없는 평화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평안하게 보이는 평화죠.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29절 이하는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는데 30절에 의하면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얼마나 됐겠어요? 성경에 딸은 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차리면 바로 중형교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아무튼 이 또한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한 명의 아내하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왜 남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후환이 두려우시죠? 근데 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들은 아이고 내가 그 말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는 첩도 있었는데 3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비멜렉은 아비는 멜렉이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의 영감입니다. 이 아비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자기가 왕 안 되겠다고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생각했겠죠.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이름을 말하면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구나. 그 사람 왕이네. 32절에 의하면 기드온은 장수했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의 사후에 벌어진 불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지속적인 영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 모든 것은 예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그가 만든 에봇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상한 일도 아니죠. 우상의 종류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기드온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한테도 감사 안 하죠, 사실은. 기드온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에요. 아주 새드한 엔딩입니다. 슬프게도 기드온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얘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 정말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원리에 대한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곧 가슴바디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감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에봇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제사장의 예복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아론의 자손도 아니면서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자기 성읍에다 두고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수시로 입었을 것 같아요. 그는 좋은 뜻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직이 잘 작동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대한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자의 삶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 이런 데서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고, 타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좀 타협하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녁에 아내가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는 떡국이 먹고 싶어서 떡국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만두가 먹고 싶다고 만두 하자고 그러면 타협해서 만두국, 떡만두국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살면 괜찮아요. 이런 타협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처럼 아예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그냥. 저는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타협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질을 낮추고 좋은 마무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전리품 중에 나쁜 짐승은 다 죽이고 좋은 짐승만 남기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추궁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그랬다고 둘러댄 거죠. 근데 설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그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의 이런 타협은 그의 삶에서 일종의 패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의 원리에 대한 타협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울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의 원리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타협하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11조 많이 하겠다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그리스도인의 열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타락한 술자리에 함께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다면서 주일날 예배당이 아니라 가족 캠프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타협은 우리 삶과 신앙에 데미지를 주고 더 큰 타협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또는 우리 시대의 그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의 원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기호나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할 수 없어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편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사역에서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고 영속적인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실천을 지속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말한 그 말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청에 대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안 다스릴 거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고백과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는 그는 왕처럼 행동했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죠.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몇몇 유력 인사들이 과거에 정말 아름다운 말들,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쏟아 넣어가지고 대중들의 갈채를 받다가 정작 자신은 그 말과 반대되는 삶을 산 것이 드러나서 비난의 십자포화에 처한 일들을 압니다. 그래서 암흑의 적이 본인 자신이라는 그런 말까지 생기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과 다른 삶, 그 고백과 실천의 괴리가 너무 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 언제나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 한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막 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막 그럽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수양의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살아가는 거죠. 제 아내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 아내가 고등학생 때인데 고3 때인가 뭐 그랬는데 자기 1년 후배들이 막 전부 막 불 꺼놓고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면서 다 신학교에 간다고 헌신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도 안 나왔다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원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견대로. 여러분 내가 고백한 말들, 간증들, 손들고 찬양한 그 주옥 같은 가사들
내가 내 자녀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는 실천합니까? 존 올트버그는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라고 초대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도전한 바 있어요. 사람들에게 살아가라고 초대한 그 삶을 당신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한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 말들, 그 찬양들, 그 기도들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니 적어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몸부림을 쳐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무게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증은 빛이 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랜 세월을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많은 자식들에게도 부와 안락을 물려줬을 겁니다. 아마 유산이 풍성하게 갔을 거예요. 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9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누리던 그 특권까지도 대물림해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많은 것들을 물려줬는데 그는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서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건달과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70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살아생전에 그가 만든 에봇을 우상 숭배하다가 그가 죽자 바알 숭배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와 안락한 삶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좀 더 세상에서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인류대학 가라고 덕달하고 공부 막 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라고, 어렵지 않게 살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동기가 많죠. 사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어렵지 않게 살라고.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참된 행복과 성공을 정말 원한다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힘을 가진 아이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맞아요. 떡으로만 못 살죠. 밥을 먹어야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서 물질적인 풍요만 있어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제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한 집사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시고 서울에서 또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의 삶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셨고 가난 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 수고와 비용에 대해서 주저하시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으로도 늘 사랑하거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나온 단식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다는 단식이셨습니다. 너무 몸이 이제 편찮으셨어요. 어머니의 신앙 덕에 신자의 삶의 고백은 비록 그 모든 순간들이 절망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 참 잘 사셨구나, 정말 좋은 거 물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그 아들도 지금 너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153 가정예배라는 책을 쓴 지소영 작가의 아들은 어머니 책의 출판사에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는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가정예배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유산으로 가정이 늘 화목하고 신앙의 실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배울 뿐 아니라 부모님과도 너무 사이가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남기십니까?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당장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떠나죠. 다니던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살던 마을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떠나기도 하고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한 해라는 세월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구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곳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 문구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머물다 떠난 그곳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남아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신년 부흥회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같은 분, 행신교회, 그 행신 지역에서 7년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떠났더니 거기에 수백 명의 그를 닮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조건 없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부여해져야 합니다. 내 내면이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져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 참으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새드 엔딩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타협하지 말고 신앙 고백에 걸맞는 지속적인 실천을 행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유산을 남기는 데 집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2022년도를 떠나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씀의 원리를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신앙 고백과 실천의 괴리가 너무 크다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 부요함과 내적인 충만을 추구하고 살겠다고, 그래서 누군가의 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실은 새드 엔딩으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 같았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누가 봐도 새드 엔딩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셨고 부활로 진정한 해피엔딩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아름다운 마무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